오늘 창세기 3장 22절에 24절의 본문 가지고 잃어버린 기쁨을 되살리는 법, 잃어버린 기쁨을 되살리는 법.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기쁨을 되살리는 법이 뭔가, 오늘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음성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하고 우리 한비디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광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남가주 성결교 교육자 기도회와 교육자 연장 교육이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한 30여 분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연장 교육을 받았는데, 먼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교단 총무님으로 섬기시는 우리 이원근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저는 이 제목에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열왕기상의 내용인데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하는, 생명을 거둬가세요 하나님. 그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민 목회 현장의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목회자뿐 아니겠지만 목회자는 늘 외롭고 혼자인 듯한 감정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와 의논하겠습니까? 교육자끼리도 말 함부로 못합니다. 교육자끼리도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을 오픈하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든가요? 하나님,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참 힘들고 어렵네요. 그러면 뭐가 올 것 같습니까? 마음이 다운이 되잖아요. 다운. 그리고 나도 모르는 가운데 우울증이 찾아와요. 이게 아픈 사람들이 더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무도 내 옆에 나와 같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요, 딱 다운돼요. 그러면서 우울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었는데 그 기쁨도 이제 상실하게 돼요. 어느 분이 우울증으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해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했으나 잘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의사가 그 환자에게 권했어요. 한번 여행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여행을 하면 그래도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좀 사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요, 여행 많이 다녀요. 제가 안 가본 곳이 별로 없습니다. 세계 여행만 제가 3번을 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할 말이 없잖아요. 이거저거 다 했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여행까지 해보라는데 여행도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코미디아와 같은 희극 배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서 그 사람 연기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그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이름을 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 환자인 거예요. 이 환자.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얻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으십니까? 에덴이란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볼 것 같은 본래 의미 뭐냐 그러면은 의미가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그럴 때 에덴이라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에덴 동산은 뭐예요? 즐거움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기뻐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어떠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 왜 잃어버렸습니까? 그럼 그 잃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가 있습니까? 그 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법이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 기쁨을 되살리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에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이 뭡니까? 철저하게 순종할 때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열매를 다 임의로 자유롭게 먹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금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경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뭐예요? 그분은 창조주라는 걸 나타낸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사실 속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관계성.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기쁨의 열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사탄이 다가와서 사단의 질문이 있어요. 그때 사단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그거 먹으면 죽는가 보다.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대답을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고 있지 않아요.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정확하게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대로 붙들고 있지 않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욕심 따라 자의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가감했어요. 말씀을 가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뭐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생각했던 기쁨이 있었습니까? 생각했던 자유가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숨었다 그랬어요. 숨었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더라. 생각해 보세요. 숨었더라. 왜 숨어요?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여겼던 하와에 대해서조차도 뭐예요? 아담이 당신이 만들어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성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오는 것이거든요. 한마디로 말씀하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아야 되는데 온전히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해결의 길은 어디 있어요? 잃어버린 기쁨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 앞으로. 우리는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지영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의 길입니다. 말씀의 길입니다. 왜 말씀이 길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말씀 앞으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에요. 해결의 길은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참. 여러분,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만 가세요. 말씀이 멈추라는 데는 멈추세요. 근데 제멋대로 가고 제멋대로 멈췄다가 제멋대로 가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신호등이 왜 있습니까? 자동차 신호등이 있는 건 간단하잖아요. 사고 나지 말라고. 질서 잘 지키고 나가면은 사고 안 난다고. 그런데 지멋대로 가. 그럼 뭐 사고 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이정표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가지 말라는 데 가지 말고 멈춰야 될 것은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 이적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이 뭡니까? 다 아시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그 혼인잔치를 풍성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 집에 뭐가 때려서 그 집에 무슨 일이 났습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결혼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을 다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으라니요. 물은 물이지. 물은 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항아리에 부으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조금만 부으라는 게 아니야. 아니, 조금 붓고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있잖아요. 왜 기적 못 하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한 주저자만 부어도 온전하게 다 포도주로 풍성하게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채우라 그러거든요. 풀리 다 채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다 채우고 나서 야 떠다 주라 그러거든요. 아니 이게 물인데 왜 떠다 주라 그래? 근데 순종하고 떠다 줬더니 뭐예요? 그것이 물이 아니라 뭐예요? 포도주요. 예? 물이 포도주로 변했어요. 예? 그래서 잔치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마치어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을 상실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존, 바로 그 현재의 모습, 리얼리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자,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게 될 때에, 아니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될 때에 그 인생의 삶의 자리가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를 볼 때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를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셨어요. 불렀잖아요.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고기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고기 못 잡으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 베드로에게,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 야, 깊은 데로 가라 그러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잡는데 선수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우리 주님은 선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더니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아졌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기가 전혀 없는 데에서 고기가 많은 것으로 바꿔주시면서 기쁨을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또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베드로 찾아갑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주님이 죽은 다음에 가버리잖아요. 근데 고기 잡으러 갔는데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혀. 그때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요한복음 2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 그러면, 두 사건 다 뭐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의 어부 생활은 삶이에요. 삶. 그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두 번 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생활과 관계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따라 생활 따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의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어지는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에 없던 기쁨이 다시 풍성한 역사를 통해서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와와 같은 태도를 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에는 참석은 하지만 철저하게 말씀 붙잡지 않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렇게 길게 하노? 아이고, 그게 뭐예요?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에 참석은 하는데 말씀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예?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에 자기가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조그만 시험이 불어도 그냥 넘어져. 그 조그만 뭐가 오면 낙심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생명과 평안이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타내는 관점이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파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삶의 현장에 감사의 관점을 놓치지 않을 때에 되살아나는 역사를 주십니다. 되살아나는 역사.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은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영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풍성함이잖아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하도 같이 있는 아름다운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늘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임의대로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라. 마치 이 말씀은요 사탄이 유혹을 해오는데 뭐라고 유혹해요?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었을 때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 생활 때문에 신앙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제한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처럼 말해요. 이건 뭐냐 그러면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만들어. 예? 부정적으로 보게 만들어요. 예? 사탄은 절대로 긍정적인 시각이나 관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무엇인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과 기쁨과 넉넉함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물론 말씀을 어기는 것에서 나타났지만은 더 깊은 곳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무엇이냐 그러면 감사의 시각을 놓치는 그 시점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예요? 다 감사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롭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건 뭐예요? 감사하잖아, 감사. 근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요거 있는 거, 요것만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보여서 이게 네거티브로 다가오는 거예요. 네거티브로.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것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지만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만나기 전보다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내 거잖아요. 내가 벌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 온전히 하다 보니까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이라네. 열의 하나가 비면 하나님 것, 나 그만큼 부족한 거. 하나님 옆에 내는 감사를 자꾸 하라네. 부족한 거 보시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떤 환경과 여건에 처하든지 간에 빌립보 감옥의 심중에 갇혀 있을지라도, 착고에 매여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우스운 사람이라고 여길지라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것이에요. 예? 감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거든요. 내 아내에 대해서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와 같이 하는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불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면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면 그곳이 뭐예요? 바로 어둠이에요. 어둠.
그것이 어둠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에 재활병동에 가면은 참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재활병동에 사람들, 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발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재활병동에 허리에 척추 신경수술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그 재활병동에 있는 사람이요, 자기 손으로 물의 차가움을 느끼면서 빨래를 다시 해보는 것이 소원이래요. 자기 손으로요, 가려운 데를 긁어보는 것이 소원이래요. 자기가 긁어야 될 때를 긁을 수 있는 것. 이게요, 아침은 눈부시다라는 책에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부정적으로 몰아갑니다. 늘 부족하고 더 부족하지만 좋은 점을 보면서 감사하고 나갈 때에 기쁨의 살아있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노트 적으세요. 왜 적어보라 그럽니까? 생각해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민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일하러 나갔다가 샤워하고, 또 저녁에 늘어놓으면 잠깐 샤워하고 저녁 먹고 텔레비 앞에 앉았다가, 그리고 차지하나요? 그 언제 생각해 볼 시간이 있습니까? 삶에 대해서. 아픈 사람은요, 아픈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병원에 있으면 생각이 많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있어요. think와 thank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이 되살아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어.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천사들인 그룹들로 불칼을 가지고 지키도록 했어요. 왜 지킵니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금제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 그룹과 불칼이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아갑니까? 죄인 되었는데 가망이 있습니까? 죄인 되었는데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앞으로,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풍성함을 누리기를 우리 아버지는 원하세요. 그래서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불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성경 그룹들이 수놓아진 휘장이 쫙 찢겨지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었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덧입었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을 되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기도할 때 그래요.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주신 감사합니다. 새 은혜 주심을 예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예수님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다시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들의 내면은, 우리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교회생활은 에덴이 되고 있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힘들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비교하거나 없는 것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 주어진 것들을 보며 이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감사의 시각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엽니다. 주님 앞에 감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